2017년 2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따라서 각기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죠.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 혼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었는가?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예수님과 한 사람만 짝해서 못 박힐 수는 없었는가? 더 나아가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었는가? 왜 좌우편에 한 강도씩,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오전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강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패가 있죠. 죄패가. 이 강도들에게는요. 죄패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겐 죄패가 있죠. 그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그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제 뭐 때문에 죽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가 해왔던 왕의 십자가죠. 그렇죠? 왕의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죄에 지면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마태복음 17장, 16장, 21절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과 그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이죠. 근데 예수님의 백성이 다 믿음이 같습니까? 믿음이 다릅니까? 믿음이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죠? 왕의 백성이면서요.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근데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서 욕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지요.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왕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왜 왕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왕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됩니까? 왜 그렇죠? 사사기 17장 6절이죠. 한번 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하신 말씀과 같이 왕의 백성이면서도 왕을
인정치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왕의 백성이면 왕의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왕을 인정치 않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배반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의 백성이면서도 그렇죠? 왕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39절이지요. 39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약간 다르지요. 39절 이하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 둘이 못 박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들이 행악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죠? 그럼 이들은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법을 어겨가지고 그 세상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가는 것이죠. 그럼 이 당시는 로마의 천하니까 로마 세상이니까 로마법을 어긴 것이죠. 그렇죠? 로마법을 어기니까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러 끌려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다르게 되는 것인가? 왜 다를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먼저 예수님을 욕하는 행악자를 먼저 보면 그렇죠?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욕하는 행악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악자는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니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죠. 35절 36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 여기 관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관원들이죠.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행악하지도 않았겠죠. 세상 죄도 범하지 않았겠지요. 또한 이 사람이 율법,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교훈을
그 전에 받았더라면, 그렇죠? 어떤 자로, 세상법은 범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렇죠?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관원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을 들은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유대 관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군병들의 희롱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렇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관원들의 말을 들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너를 구원하라,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당하더니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해 미가서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까?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리스도 하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근데 빌라도에게 말할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왕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 왕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냐 한 거 보니까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어디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 그걸 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그렇죠? 유대인의 관원들도 구원을 어떤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그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행악, 세상 법으로 말미암아 사형 판결을 받은 이 행악자, 그러면 이 행악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그 세상 판결, 세상 법으로 받은 그 사형죄에서 면제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분명히 예수를 고백했잖아요. 근데도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서 죽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세상 법을, 예수 믿는 백성인데 세상 법을 범했어요. 뭐 사기를 치거나 뭘 해가지고 5년형, 10년형. 그럼 예수 믿으면 그 세상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 세상 법정에서 받은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잔이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잔이죠. 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피죠. 근데 어떤 죄에서, 세상 법에 관계된 그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화목 제물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 제물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언약의 피는 죄인을 누구 앞에요? 세상 사람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를, 그렇죠? 세상 사람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잖아요.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죠. 죄 있는 자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그 백성과 교제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영광의 하나님만 보란 말입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고 가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할 때, 그렇죠? 우리가 세상법을 어겨서 받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죄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이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갔습니까?
마귀의 자녀들로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 죄에서 우리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서 내가 안 믿을 때 사기치고 뭐하고 그런 죄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 법을 범해놓고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백했으니까 사함받았으니까 세상 법으로도 나는 죄가 아니다. 그걸 목사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럼 우편강도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백했으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육신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자백하지만 죽어요. 그 세상 법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법에 사형받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을 범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법을 범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뭡니까? 그게 세상법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상법의 근간이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 세상법을 범하는 것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그것도 다 사해준다 말했습니까?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네 예물을 받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세상 법도 못 지키면 망신 받는 거예요. 망신. 세상에는 법이 많아요. 세상이, 한국이 정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범하면 죄인이죠. 그럼 그거보다 상위법은 뭡니까? 윤리 도덕이에요. 그렇죠? 윤리 도덕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세상 법을 져서 감옥엔 안 가지만 윤리나 도덕을 범한 그 사람을 보고 뭐 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윗단계의 법은 뭡니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부끄러운 일, 남에게 해대는 일 하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합니까? 꺼리잖아요. 꺼리. 깨름직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위에 있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법 다 지켰어요. 윤리 도덕도 지켰어요. 양심도 꺼리끼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 법도 못 지켜가지고 비난받으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반응, 그렇죠? 두 번째 행악자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좌우편 강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한 강도는 우편 강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편 강도가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좌편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욕했고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고백했다라고 말한 성경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편 강도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죠? 모든 민족을 모이고 자기 앞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할 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요, 상 받을, 자기가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을 받을 자들인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심판대에서 좌편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자들이고, 우편은요, 영생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들도 우편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상이, 낙원이 있는 걸 보여주시죠.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렇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럼 이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가 이 좌편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둘 다 좌우편 강도가 누구 백성인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좌편 강도에게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사람들의 정죄는 하나님이 주는 정죄입니까? 세상법을 어겨서 로마법이 정한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법이 범한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법에 의해서 사형을 판결을 받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법에 의해 정죄를 받는 그 행악을 범했으니까, 세상 법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 행악을 행했으니까, 악을 범했으니까 그 악대로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놨는데, 어렵게 우리말로 옮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편강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 우편강도가 자기가 행악을 행하기 전에, 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기 전에 만약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요.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더 악을 행하여 세상법에 의해서 그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안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이 행악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34절이죠. 34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있죠. 그러면 이 우편 강도는,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관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가상 7원의 첫 마디인데, 그러면
아버지께 지금 빌잖아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들을 봐야 되는데 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죄까지도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는 그러면 그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 로마 군병처럼, 그렇죠? 그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만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흘리는 피였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막 살았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행하면서도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비웃는 관원들의 말이 있죠. 관원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비웃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행악자는 그 예수님을 비웃는 관원들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자, 여리고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그럼 기생 라합은 소문을, 여리고 있는 사람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오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은 녹았지요. 녹아내렸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적하지요. 근데 라합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그들에게 주시는구나. 들으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기생 라합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뭘 들을 때요? 소문을 들을 때. 그러면 이 우편강도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요? 이 비난하는 자들, 관원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요,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렇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 17절에 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인데,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뭘 전파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럼 다툼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봐라, 그리스도 믿으면 너희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 너희도 그리스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생해.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잘못된,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지요. 오히려 뭐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잖아요.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중심을 한번 봐야 돼요. 어찌됐든지 그럼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다 된 것입니까? 그런 중심 갖고 말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그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요, 듣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동산교회 박정복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 박효순 지사님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어떤 큰 중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생라합도 자기도 17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온다, 소문이 들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요단 동편에 두 왕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 땅 다 뺏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편에 있는 강도도 그 비웃는 관원들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건데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전도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 하늘에 계셔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말을 전하게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막 전도 프로그램, 뭘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뭘 하지요. 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인수 늘리려고요. 교인수 늘려서 뭐 하려고요? 교회 크게 짓고 목회 성공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자랑하려고. 솔로몬 때도 아닌데 솔로몬이 지은 그 금으로 화려하게 칠한 성전도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렸는데 무슨 이 땅에 무슨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말할 때 나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여기 예배당이 예배당. 교회들은 우리 예배드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겉으로 꾸미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 단장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자기 의를 행하는 자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를 조금 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더 거룩한 성전으로 더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엉뚱한 것 같은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합리적이고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르셨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는데 어떻게 나에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가.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럼 거기서 그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은혜를 있게 하셨사오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42절에 누가복음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그 비웃는 관원들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요 믿음이 생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졌죠. 자기를 위해서 행악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럼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바라보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생각해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 낙원을 무슨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때 상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요. 뭐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그렇죠? 그럼 열매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열매예요. 그렇죠? 우편에 있는 자들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육신에 먹을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줬죠. 생수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죠.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줘서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돌아보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큰 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뭘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왜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요. 내 자식으로 키우면 상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키우면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해요. 사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돈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그 세상 일도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왜요? 유업의 상이 죽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 그것에서 보람을 찾지 못해요. 왜요?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해야 내가 보람되는데, 그렇죠? 알아주지 않는 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버는 일, 남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하기 싫어요. 작은 일, 귀찮은 일은 남이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길 원하세요. 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낮아지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손주를 키우든 뭐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다 하면서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작은 일은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엄마의 자리, 아빠와 엄마가 일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세우신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웠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엄마 일도 때려치고 아내 일도 때려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일을 잘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기 입간판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뭘 엉뚱한 걸 붙여놨어요. 근데 엉뚱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붙여놓고 갔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목사들이 먼저 타락했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복 거짓된 걸 막 하나님 백성에게 말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근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뭐 병 낫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니까,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형제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형제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예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1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9조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행악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이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당신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낙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낙원도 예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낙원에 누가 있습니까? 낙원에 누가 갑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기 가잖아요. 죽은 자들의. 그렇죠? 그러면 이 우편강도가 오늘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가고 그 영혼도 죽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갑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전에 죽었던 지난주에 우리 이광현 지사님 소천하셨는데 그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죠.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은 다르죠. 예수님은 낙원에 있다가 3일 만에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담 이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그 영혼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죠? 죽은 자처럼 그냥 영혼이 잠든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나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영혼이 그냥 잠든 상태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건가요? 아무 의식도 없나요? 있지요. 왜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호알에 연락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므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의 위로예요. 영혼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고난 받았죠. 그렇죠? 고난 받았어요. 거지로 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잖아요. 거지 나사로라고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는 거지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전토도 팔고 다 판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뭘 받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8복 중에 너희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기뻐한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고난 받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습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아직 참여하지 못했죠. 그러나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 고난 받은 대로 부활의 때에 주께서 고난대로 영광 입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영혼의 위로. 그렇다면 부자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잖아요. 고통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고통받잖아요. 찌르고. 근데 육신이 없어요. 영혼만 있는데 영혼이 무슨 뭘 찌르고 뭘 해야 뭐 불로 태워서 뭘 고통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하고 육신이 아플 때하고 어떤 게 더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 아내가 죽은 사람, 자식이 죽은 사람 중에. 다른 거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그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호렙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죽은 거는 뭐라고 붙이지도 못해요. 왜요? 제일 아프니까. 그렇죠? 그럼 육신 아픈 게 낫습니까? 자식이 죽어서 아픈 마음이 아픈 게 더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자식이 죽어서 아픈 게 제일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 부자의 영혼이 고통스럽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있는데 막 불로 지져가지고 고통하는 걸까요? 예? 그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낙원은 영혼의 세계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어떻게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까? 보이는 불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예요. 뭘 바랍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그게 첫 번째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그의 영혼이 서늘한 게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뭘 구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럼 음부 가운데 있는 부자가 있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까? 마귀가 있는 지옥입니까? 마귀는 그렇죠? 자기만 지옥에 정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죄 가운데 떨어뜨려서 자기 있는 곳에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영혼은 이제 하늘에 가서 다 볼 걸 봤어요. 그렇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죠.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내 형제들도 나보다 더 큰 음부의 불꽃에 오기를 구합니까? 저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구합니까? 저들은 여기 오지를 않기를 구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를 여기 오지 않기를, 내가 받는 이 불꽃 가운데 음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선지들 죽은 사람들이 다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낙원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나보다 더 낙원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영광에 오기를 구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다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갔어요. 그럼 뭘 구할까요? 우리 자녀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뭐가 불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택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 택하신 것이죠. 영광을 받을 자로 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에다 그냥 영광을 입혀주면 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에다 바로 영광을 입혀줘서 그 영 아름답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인해서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천사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럼 천사장에게 영광을 많이 줍니까? 아들에게 훨씬 많이 줍니까? 아들에게 많이 주면 죄 없이 영에다 바로 영광을 입혀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자랑한 자기 손 내미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죄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 입혀서 우리를 영에다 육신 입혀서 왜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에요. 첫 번째. 그럼 이 우편강도는 무슨 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잖아요. 믿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못 받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은 것도 어떻습니까? 낙원이에요. 상이 있단 말이죠.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좌편강도와처럼. 그렇죠? 그때도 욕하고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영광성이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상 받을 일 하나 하니까 상을 예비하고 영광 받을 일 하나 하니까 영광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경주나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이미 상을 딱 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이 땅에. 뭐 하라고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락하면 살았어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둔 상과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상과 영광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의 상과 영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게 불타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은 뭐 세상처럼 세상의 불은 다 타면 꺼져요. 세상의 불은 탈 거 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근데 상과 영광은 영원한 상과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게 불타면 언제까지 탑니까?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그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륜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또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서 뭘 하라고 했는데 나는 육신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다 와가지고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편강도는요,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것, 그거 하나가 믿어진 거죠. 그거 하나가 그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처럼,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원한 심판이죠. 불택자들은 심판도 없어요. 택자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은 택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택자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면 두 강도는 다 회개 안 하고 갔으니까 지옥 갔다. 누가복음 보면 우편 강도는 회개했으니까 천국에 갔고 좌편 강도는 지옥에 갔다. 천국 가고 지옥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갔지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갔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지옥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옥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게헨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육신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들이 거기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예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육이 함께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잖아요. 전인이. 그러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그때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죠. 그때는 이제 전인이 영혼이 뭐를 입습니까? 육신을 입어서 전인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늘나라예요. 상과 영광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백한 이 행악자, 그렇죠? 세상 법대로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 그 세상법에 의해서 사형은 당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를 고백한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이 많겠습니까? 그거 하나입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끼로 자기 상관 군대에 있다가 자기 상관이 괴롭게 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식구들 일가족을 다 죽이잖아요. 6명을 죽였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교도소 가서도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피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한번 누구든지 덤벼봐라.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또 죽이나 못 죽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됐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전도함을 받고서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변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서고 나서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서 인내하신 구세주 그걸 쭉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800명에 달하는 그 죄수들을 다 예수 믿는 자로 전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만 보면 누가만 보면 마태복음은 둘 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회개했으니까 우편강도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한국 교회가 천국, 지옥에 너무 매여 있어요. 죽어서 가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누가 지옥 갑니까?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지옥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와서 짓는 세상 죄에서도 구원하셔서 이제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은 지옥에 못 가요. 거기서 말하는 지옥은 게헨나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가는 타르타로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렇다면 그러면 좌편 강도와 같은 자들.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예요.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가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럼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도를 증거해 주면 물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좌우편 강도가 왜 좌우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좌우편에. 왜 좌우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좌로 치우친 자들을 위해서 우로 치우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간 자들, 사울이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울 왕이. 그렇죠? 왜?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오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갔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가 이런 자, 가늠하는 자, 책망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하는 자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나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요? 영도 멸합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영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악한 자에게 내줬다. 가인, 그렇죠?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사울도 악한 자에게 내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악한 자에게 내어준 거예요. 악한 자에게 내어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구원은, 영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고 육신을 멸하는 것이죠. 육신을 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육신이 사단에게 속하여 악한 자로 살았어요. 멸망을 이루는 것이죠. 상과 영광을 온전히 불태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벗으면 밝히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지었고 왜 이 땅을 지었고 우리를 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냈는지를 밝히 볼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우리를 왜 영에다 육신 입혀 씨로 밭과 같은 세상에 보냈습니까? 밭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밭이에요. 결실과 열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죠? 그 육신이 온전히 멸함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편강도를 통해서, 좌우편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낙원이고 하나는 음부의 불꽃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편강도와 같은 자들. 그렇죠? 제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어려서 막 무당, 시골에서 무당 굿하고 막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때 교회 나가고 저희 작은 누님이 교회 나갔는데 저희 외삼촌이 또 교회 와서 전하고 하니까 예수가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찬송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서 예수 영접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우편강도죠. 또 우리 이광현 집사님도 집사로 세우심 받았지만 세상 좋아하다가 그 자기의 육신의 혈기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육신을 주셔서 돌이키셨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가게 하셨잖아요. 우편강도에 낙원이 허락된 것이죠. 그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 그들이 육신으로는 지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게 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결국을 바라보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은 잘 돼봤자 몇십 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살아봤자 몇십 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육신 뭐 조금 잘 되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왜 쫓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요. 다 썩어지고 육신 끝나면
풀과 같이 뱀바되어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걸 위해 사십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바로 바로 봤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상과 영광의 위로를 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죠?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또 아담과 함께 가죽옷 입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는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받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것마다 하늘에 우리의 상으로 보화로 쌓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원의 재료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상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광고 드립니다. 예. 올 한 해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저녁에 심양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선지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다 보면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기운이 떨어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힘을 얻고 새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제가 없을 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더 자주 모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제가 거기 가면 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말씀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없으니까, 또한 수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 잘 감당하시고 더 모이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65세 이하 권사님들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좀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서 마지막 주에 시키겠습니다. 65세 이하만 시킵니다. 권사님들만. 만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결국을 바라보고 잠깐 육신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